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져서 그 사실이 큰 이슈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문제로 이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시려는 그런 뜻에서 유다 지방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남북의 길이가 12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193km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길지 않은 거리이죠. 예수님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은요,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최북단에 이 갈릴리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최남단에는 유다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마리아 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역을 떠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유다 지역은 전라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울 경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이 사마리아를 충청도 지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은 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된 후에 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는 이 북왕국의 수도였었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혼혈 정책을 시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가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빠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회해서 돌아가고는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전라도 지역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가면 될 것을 이제 경상도 지역으로 우회를 해서 서울로 갔다, 그쪽으로 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한 3일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업신 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배나 더 걸리는 그런 이 멀고 험한 길을 이들은 불평 없이 돌아서 우회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사람들의 관습처럼 그렇게 우회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편하고 빨리 여행을 끝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면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여행길에 지쳐서인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모습이 6절에 나타나고 있죠. 6시에 그리고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시각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6시부터 7시가 우리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1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6시라는 시각은 우리로 따지면 정오 한 12시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어떠한 여인이 왔다라는 것은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당시에 보통의 여자들은 이 물을 길러 가는 시간이 보통은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한낮의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뜨거운 사막의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와 어쩌면 그런 약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에 오신 예수님께서 6절을 보면 행로로 곤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좀 지쳐 계셨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6시 즉 정오에 나온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떠달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 여인은 매우 퉁명스럽게 받아치는 그런 모습이 7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지요.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왜 어찌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을 너에게 달라라고 말을 했지만 네가 나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지금 아마 펄쩍 뛰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너의 소원을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도 들어줬을 것이고 생수도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대답에 또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니 자신도 목마른 상태에서 물 한 그릇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무슨 생수를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것인데 지난 200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먹고 살면서 가축들을 키운 그러한 우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15절에서 또 약간 빈정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목마를 필요도 없고 이제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16절을 가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원문으로 좀 바꿔서 고쳐서 읽게 되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곳으로 오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수를 얻고 싶다면 내 남편을 불러서 같이 와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이러한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여인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이죠.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을 보면 너는 정직하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면서 남편을 5이나 거쳤고 지금도 사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라고 할 수 없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냥 유대인의 한 랍비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마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본질을 알아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본질을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아마도 일개 이 나사렛의 목수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과 말씀을 경청을 했고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으로도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만나고 돌아간 이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만난 것은 메시아다라는 사실보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라는 한 인간을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줄 그런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지만 그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고 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여인의 모습 또한 자신 앞에 이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계시지만 오늘 읽은 본문 뒤편을 보게 되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나 그 메시아가 원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바라고 원했었던 것은 물 한 그릇과 같이 자신을 잠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우리를 잠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만을 바라고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이 5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남자와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오의 뜨거운 햇빛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거쳤던 이 여인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남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처지가 평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보고 가는, 스쳐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천함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우리도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남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물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걸어와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이 4장의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요, 그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초월적인 그런 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에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장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4장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이 3장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도 뒤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그런 기적이나 표적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단순히 선문답을 하는 것 같은 밋밋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요,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여인의 모습에는 그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여인의 처지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적과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을 믿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이후에 나오는 41절과 42절의 내용도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틀을 더 있었더니 말씀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입장에서 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우리는 단순하게 메시아를 만났다면 아주 극적인 반전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를 단번에 바꿔주기를 바라는, 놀라운 일들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 같은 일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가 바뀐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남자 5을 거쳤다라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아닌 사람과 아마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나타났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바뀐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 한 가지이죠. 무엇입니까? 내 처지를 알고 있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환경과 조건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나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에 때로는 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초월적인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을 기대한다라는 말 안에는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은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명과 영원함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다행인 것은 이 백신이 이미 나왔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아마 이 코로나도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해도 우리가 전과 비슷한 모습은 될 수 있겠지만 전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는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는요, 이 코로나처럼 또 다른 질병을 마주하게 될 것도 자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스가 있었고 신종플루가 있었고 여러분 메르스가 있었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무언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마 2번째 남편과 살면서 이 남편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아마도 5명의 남편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지금 이 여인의 처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남편도 아닌 남자랑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는 늘 바뀌고 예측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알아주시는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찾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처지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비참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일들을 겪고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 변함없는 이 예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처지를 알고 있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결국은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어떠한 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기 힘들고 원치 않은 일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한 번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